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책의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슬기로운 5 처녀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말씀 들을 때 말씀 좀 읽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도 뭐에 집중되고 있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 예식에 들러리로 나온 이 10 처녀에게로 집중이 확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 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0 처녀는 5은 슬기로웠고 또 5은 미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은 남자들이 보통 몇 세에 결혼했냐면 18살에서 24살 사이의 남자들이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젊어요. 그죠? 네. 저도 25살에 결혼했는데, 그리고 여자들은 13살에서 14살, 15살, 요 사이에가 결혼 정년기였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 계약을 맺냐면 그 여인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장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가 잡혀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 날짜가 잡힌 그 약속한 날짜에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거기가 기후적으로 보면은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결혼 예식을 언제 하냐면 저녁에 진행하는 거예요. 보통 저녁이나 밤중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더우니까. 물론 낮 동안에 하루 동안에 춤을 추는 그런 향연은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식은 언제 진행되냐면 저녁 나절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 나절에 진행되는 이 축제는 보통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간. 그게 상례였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동안 시작돼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한일에 대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랑은 그 신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에 되어서 신부의 집으로 이제 행진을 합니다. 향합니다. 그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과 함께 나가서 신랑을 영접하고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의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죠. 혼인집에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연등 행렬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처녀는 누구냐면 신부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들러리예요. 그 신부의 친구들인 이 들러리들은 어떻게 뽑게 되냐면 보통 결혼식을 할 때 그 동네에서 여인들 가운데, 처녀들 가운데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러리가 되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일단 거기 행사에 참여하잖아요. 귀한 행사에. 그런 기쁨이 있고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그 신랑의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 신랑의 친구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로, 그러니까 들러리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보람이었고 또 영광이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10처녀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10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처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를 이 처녀에 비유했을까요? 이 무엇 때문에 이 처녀에 비유했어요? 성도는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뭐예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순결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가 탐욕에 젖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처녀로서의 순결을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실 그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뭘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거야.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자, 한번 마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자, 한번 위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온다는 의미보다는 제자들이 성도,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부집에 찾아오시는 그런 신랑처럼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사랑하기에 신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꼭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래 어떤 신앙이 필요한 거냐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재림신앙이 필요하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처녀들이 이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으러 등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루는 자들은 등을 가지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뜰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면 등을 들고 나가는데 왜 등을 들고 나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식의 중요한 한 순서가 그 등을 들고 연등 행렬을 가지면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그 등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혼주에게 혼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게 등이 없잖아요. 지금 라이트가 너무 밤에 돼도 밝지만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어두운 밤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등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등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여기서 등이라는 성도를 얘기하는 건데 등으로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비출 수 있어요? 등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빛으로 세상에서 살려면 성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으로 인한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사탄의 세력으로 인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이 1세기 때 이 결혼 풍습에서 신랑은 종종 늦었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늦고 있잖아요.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의 행차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이게 신랑이 오늘 본문에서 이 신랑이 더디 온다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성격.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시와 그때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4장에 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에 맞추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는 거예요. 기껏 지금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정작 잔치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거.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계획에 맞춰서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도전한다 해도 우리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오면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부와 그 신부의 친구들 이 들러리들은 지쳐서 오늘 본문에부터 보면서 알다시피 잠이 들게 돼요. 졸게 돼요. 그죠? 힘이 듭니다. 그죠? 늦게 오니까 신랑이. 깊은 밤이 되니 졸음이 오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니까 졸음이 안 와요? 밤이 깊어질수록 얼마나 졸렵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만 졸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두 무리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10명의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죠? 처녀들이 기다리다 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지칠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안 힘든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힘들면 지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칠 때는 고난 잠으로 그 피로를 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는 사이에 신랑이 이제 도착합니다. 급하게 신랑이 도착했다는 고함 소리가 들려요. 6절과 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고라하게 졸고 있던 그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혼비백산하고 일어나는 죠. 그죠? 이제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었어요. 그 5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등에 또 다른 병에다가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해온 기름을 넣고 급히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름을 또 넣느냐면 지금처럼 후레쉬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름을 넣으면 그게 타면은 또 없어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졸 수는 있지만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을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아무 준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는데 등잔의 불들이 거의 꺼져간다는 것을 이제 잠에서 막 깨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말을 꺼내요? 이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름이 남아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좀 빌려달라고 말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그래서 너희 쓸 것을 가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빌려줄 수 없었어요? 등잔불에 이게 지금 자신들의 등잔불에도 불을 붙이지 못하면 장치를 망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주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부랴부랴 이제 가서 동네에 가서 기름을 어렵게 사서 이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에도 불은 켜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지자 기름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냐면 지금 등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니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성령님하고도 잘 동행하고 있어. 내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없어. 그래서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미련한 처녀들의 그런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기름이 없어서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두 부류 다 처음에는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분의 기름은 우리가 각자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신앙을 이뤄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스스로 본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저도. 목회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대학 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해야 자기가 대학 가는 거죠. 그죠? 선생님의 역할이 뭡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리고 코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없고 선생님이 대신할 수 없어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예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정표예요. 이정표. 여러분, 어디 우리가 부산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그죠? 저 부산 방향. 길 안내자인 거예요. 길 안내자. 그냥 코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스스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내 자녀라도, 내 부모라도,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에서 보인다면 스스로 그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한 일은 너무나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냥 본문을 보세요.
자,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이제 기름을 늦게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지도 않고, 지금 미련한 5 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에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했다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신랑을 맞으려는 기대는 똑같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려고 했어요. 두 분이 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칭호를 왜 얻게 되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등에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기름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끊임없는 감동 있는 신앙생활이 영혼의 기름인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소멸해요. 그걸 소멸해요.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끌려고 하시는데 다 졸며 자는 것처럼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남들처럼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죠? 그죠?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직 안 일어났어요. 왜 충격적인 일이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든 미련한 5 처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련한 5 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겨서 슬피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 현대어로 해석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죄성이 있어서 내 뜻, 내 생각, 인간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잔치집에 문이 닫혔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5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왜 기회를 놓쳤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기회를 놓쳤을까? 아마 이 처녀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만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우리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병원에서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니까. 근데 아버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 전주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급하게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이 좀 되셨어요. 일반 병실에 좀 어제 아내가 힘들었지만 좀 갔다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원을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죽음을 대할 때마다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무관심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이웃에 찾아오는 죽음이, 내 친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내 친척과 가족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이 오늘도 내게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이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진지한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달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27장 말씀을 한번 보면 잠언 27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회의 문이 내일이면 닫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다시 몸부림쳐도 다시 기회를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설교사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갑자기 그가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이대로 잠만 잘 수는 없어. 그렇게 신앙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전권에 달렸으므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이고 또 주제예요. 그리고 24장부터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 계속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되는 주제가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성령님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영적 각성을 갖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의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분의 기름을 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여분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려면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활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1분간 결단 기도하며